영어 성경 좀 찾아주세요.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수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오늘은 디테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뉴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뭐 하는 날이죠? 네, 먹는 날이기도 하고요. 아마 지금 옆에서 열심히 고기를 삶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아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두리뭉실하게나마 총회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내년도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예배하며 교제하고 사역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작은 비전을 좀 공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교를 마치고 총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의 태도예요. 종의 태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몇 달란트를 남겼죠? 네,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남겼어요.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고 5을 남겼고 2를 받아서 2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가 이 나머지 2명의 종과 달랐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안 하고 뭘 했냐면 그냥 땅에 묻었어요. 받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가 나와요. 24절과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왜 땅에 묻었다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달란트를 준 사람이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서, 굳은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주인이라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정말로 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를 준 이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평가처럼 그렇게 굳은 사람인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굳은 사람의 형상을 띤 주인이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단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인은요, 종의 재능을 알아보고 달란트의 양을 조절할 정도로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달란트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맡긴 겁니까?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합리적으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면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 한 달란트도 마찬가지.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윽박지르면서 무조건 5달란트 남겨와 라고 얘기하는 주인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재능에 맞게, 그 사람의 실력에 맞게 어떤 일을 맡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전혀. 티끌만큼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일치합니다. 그것이 2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데 23절만 같이 한번 보십시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청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을 보여주세요. 21절. 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칭찬했어요. 너는 왜 더 남기지 못했니? 그렇게 불평하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꼬투리 잡고 포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전혀 주인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심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총 3명의 종이 있는데 유독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이 주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것은 오해한 것이 아니고 할 말이 없으니까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이라고 봐도 사실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비교 의식 때문에. 비교 의식. 5달란트, 2달란트를 보고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쟤는 5달란트야? 왜 쟤는 2달란트야? 그런데 왜 나는 1달란트야? 왜 나는 고작 1달란트야? 라고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각각의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맡긴 건데
자신의 능력이나 성실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그냥 무조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5달란트와 비교해보니까. 왜요? 2달란트와 비교해보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 뭐 애들 껌값이지 이거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냐. 이렇게 작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굉장히 작은 것으로 여기는 착각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작은 것을 의미 없고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큰일은요, 열심을 내고 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면 열심을 내고 잘해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크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작은 일을 맡기면 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미생 드라마를 설교 때 인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장그래와 장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다 미생 보시죠? 안 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장그래와 장백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태도인데 어떤 태도죠? 장백기는 뭘 자꾸만 하려고요? 뭐 큰 프로젝트를 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장그래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신 일들을 다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아요? 그래죠, 그래. 네, 그래가 더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은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은 대충 해도 된다는 식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쩌면 그런 스피릿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작은 것을 놓치는 것이 쌓이면, 작은 것을 놓치는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충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절대로 큰 열매를 맺기는커녕 작은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최후, 1달란트 받은 종의 결말이 뭐였습니까? 그 1달란트를 가볍게 여기고 대출 관리하니까 어떤 최후를 만나요?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겼고요. 주인에게 쫓겨났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은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키우면 작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어떤 큰 덩어리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 신앙이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40일 금식기도? 예? 저도 못해서 40일 금식기도 3일도 못하겠던데 아무튼 그런 거. 아니면 그 그 성경대학 같은 거 가서 혹은 신학대학 같은 데 가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까? 아니면 무슨 기도 세미나, 치유 세미나 이런 데 참여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나요? 그런 거국적으로 큰 덩어리의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지금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그 관계라는 사이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3,000원짜리 큐티책 하나 사서 30분만 따로 떼어서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하루에 30분, 한 달에 3,000원. 작죠? 커피도 3,000원 더 하는데 작잖아요. 30분.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시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삶이지, 무슨 거국적으로 무슨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고 어떠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마 다들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에서 성공을 향해서, 물론 그 성공이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만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아마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삶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거창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똑같아요. 하루를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그 하루를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성공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최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정리한 한 사람을 소개했죠. 조정래 작가라고. 이 사람이 최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땀을 흘리는 것. 내가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의 땀을 흘리는 것. 여러분의 하루를 그런 하루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을 왔다가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박수치며 한번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시각이 어떻게 바뀔까? 2008년도 베스트셀러 중에 그 중국의 왕준추라는 사람이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인용한 건데, 이 책은요, 삼성경제연구소와 1253명의 한국의 CEO가 선정한 2008년도에 올해의 책이었어요. 뭐 잘 팔렸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어 하려니까 힘드네. 네. 그러니까 그냥 잘 팔린 책이 아니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라는 거죠. 이 책의 중심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같이 탁월하다 그러고 큰 업적을 이뤘다 그러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들이 가장 추구했던 것은 거국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거였다는 거예요. 디테일이었다는 거예요. 디테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충성하니까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닭 체인점이 있죠? 뭡니까? 닭. 프랜차이즈. 뭐라고요? 네네치킨. 네네치킨 말고 할아버지가 앞에 서 있는 데 있잖아요. 네, KFC.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긴 한데, 이 KFC가 1987년에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진출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어요.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중국 진출 4년 만에 전국에 300개가 넘는 점포를 확보하고 중국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KFC가 상하이에 진출을 하자 이 중국은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면요 그것을 이렇게 약간 싫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포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중국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KFC를 이겨보겠다고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신야라는 기업이 KFC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브랜드의 이름이 룽화지예요. 룽화지. 지금도 있어요. 중국에 가면 룽화지. 네, 룽화지. 이 룽화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KFC가 가는 곳에는 룽화지도 간다 이거였습니다. KFC에 도전장을 낸 거죠. 서양당은 물러가라. 중국은 중국 본토에 토종 땅에 접수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전략을 두 가지를 썼어요. 일단은 맛. 어떤 맛일까요? 중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맛. 되게 맛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중국 음식이 잘 안 맞아요. 그 냄새가. 그런데 어쨌든 그 뭔가 기름지고 뭔가 이렇게 오묘한 냄새가 나는 그런 맛. 서양의 입맛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들을 막 첨가해가지고 판매를 꾀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싼 가격. 뭐 중국 하면 역시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싼 가격.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가지의 전략이 잘 먹혔어요. KFC를 경쟁 상대로 공공연하게 선포하면서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91년 매장을 오픈하면서 승승장구하던 룽아지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KFC와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2000년에는 이 룽아지 베이징점이 폐장하면서 KFC와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룽아지가 팽이를 분석했겠죠. 우리가 KFC보다 못한 이유가 뭔가, 그것도 처음에는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이렇게 완전히 실패한 이유가 뭔가 분석해보니까 맛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오히려 맛과 가격은 룽아지가 훨씬 낫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맛을 사로잡는 맛이었고 더 쌌으니까. 그런데 룽아지가 분석한 페인이 뭐였냐면 철저한 관리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FC에는요 매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룽아지는 그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KFC는 앞글자를 따서 CHAMPS. 오늘 설계가 영어가 많이 나오지? 네. 챔스라는 훌륭한, 또 뒤에 5단 나오는데 큰일 났네. 네. 훌륭한 관리 시스템이 나와요. 챔스가 뭡니까? 챔스. 챔피언. 네. 뭐 다른 말이기도 하죠. KFC는 이기기 위해서 큰 어떤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요소 하나하나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C. 클린이에요. 클린. 귀 좀 막아줘. 네, 클린. 네, 깔끔한 환경 유지. 그리고 H는 하스피탈리티입니다. 진실하고 친절한 응대. A는 아큐레이시고요. 정확한 공급. M은 메인터넌스. 괜찮았죠? 우수한 설비 유지. P는 프로덕트 퀄리티, 양질의 제품. 이렇게 5. 그리고 마지막 S는 뭘까요? 그죠? 스피드. 이렇게 CHAMPS라는 철저한 관리의 시스템이 이 룽아지에게는 없었고 KFC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깔끔한 환경 유지, 진실하고 친절한 응대, 정확한 공급, 우수한 설비 유지, 양질의 제품, 스피드, 이런 거 안 하는 음식점 있습니까? 다 해요. 그런데 뭐냐면 그 다 하는 거를 이 룽아지가 뭐 했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KFC는 이 작은 공정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고 그것이 큰 격차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이 작은 관리 시스템을 프로세서에서 운영하니까 큰 결과가 맺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쟁사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게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열대의 먼지부터 없애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을 세심하게 처리할 때 강력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일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큰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뭡니까?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일,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일이 내 인생의 기회처럼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공동체는 굵직굵직한 일들을 중심으로 사역해왔습니다. 그죠? 굵직한 덩어리의 일들이 몇 개 있었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그 힘든 과정들을 통과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요 디테일에 신경 쓸 때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한 해 무슨 사람을 바꿔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바뀌는 변수들은 최소화하고요. 안정된 상태에서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공동체의 두 기둥은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임원이나 아이네오나 리더나 어떤 리더십들 저에게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느 순간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 앉아 있었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의미한 행동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한 사람이 더 앉아 있는 것과 덜 앉아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 디테일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미리 와서 내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에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가? 예배 중에 기도와 결단의 고백이 정말 내가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서 있는가? 작게 하나하나 쪼개서 디테일에 신경 쓸 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예배 중에 내가 옆 사람과 떠들고 있지는 않는가? 휴대폰을 만지작 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요새 중고등부 애들한테 잔소리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그래요. 아세요? 그거 하나하나를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부흥하는 디테일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예배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돈되어 있는가? 저는 2015년을 함께하는 리더십들이 먼저 이 디테일에 대한 훈련을 기꺼이 받을 마음이 예배하는 중에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고요. 예배실이 지저분하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좀 와서 치우고, 아이네오가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할 때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게 우리 뉴 공동체 리더십들이 먼저 해야 될 디테일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알고 있는 내가 내 존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그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존재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착각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두인이 있어야 돼요. 두인. 알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거, 적용하는 거. 함께함 없이, 행함은 없이 지식과 말만 하는 것은 절대로 내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찬양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을 잘 알아도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증명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 리더십은 교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혹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혹은 어느 좋은 책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해서 설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고 참여하는 리더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 리더십들이 참여하는 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2015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뉴 공동체의 2015년도 이 디테일의 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요, 뭐 새로운 거 대단한 거로 안 할 거예요. 없어요. 또 올해랑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 성장한 작은 디테일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만들어갈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게 디테일의 힘이구나, 이것이, 이 작은 것이 바뀌었더니 내 신앙 전체가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공사를 하는데요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을 짓는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을까? 마이크만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성전 공사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말할 필요 없이 뭐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 없이 준비가 완벽하니까 그냥 갖다 얹기만 하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디테일의 힘입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28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 방에 성령 받아라! 이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뒤로 다 자빠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하나 예배 안에서 우리의 경건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 그 작업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작업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내년 한 해에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2015년은 우리가 좀 디테일에 신경 씁시다. 디테일.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히 눈으로 체크해가면서 작은 부분들을 다시 세우면 우리 이 뉴 공동체라는 큰 덩어리가, 이 큰 배가 순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 꼬맹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레고 있죠? 레고. 그 블럭과 같아요. 블럭. 작은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인생의 큰 그림, 퍼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수록 작다고 여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슬럼프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집에 가서 청소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것이 잘 쌓이기만 하면 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열매를 맺는 우리 뉴 공동체 내년 201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내년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들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 한 해 그 작은 방향 하나하나를 바꿔갈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 예배 안에 능력이 있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영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 또 나의 삶과 신앙에 바꿔야 될 작은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변화하기를 내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더 기도하실 때는 앞으로 진행될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총회가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귀한 총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까 우리 지성자매가 기도 제목을 나눠줬던 것처럼 무언가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하실 것들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총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같이 동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향하시는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큰 덩어리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 하나님 내가 공동체에 이뤄져서 무엇을 바꿔야 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가 예배 안에서 혹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고쳐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바꿔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며 무엇이 바꿔야 내 인생에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내가 감당하게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되면 하나님 그 작은 디테일을 하나님 깨닫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총회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이 내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감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원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작은 변화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허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드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언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작은 문제들, 실 오라기 같은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피며 기도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어 그것을 내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바꿀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년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작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그 오점들을 하나하나 뿌리 뽑고 바꿔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불어오는 새바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하나님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총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